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베스트 가정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행복한 베스트 가정. 오늘 가족 초청 주일에 또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꽃 시인 나태주 씨가 지은 선물이라는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하늘에서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당신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다시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여 온 가족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게, 우리 장로님은 10년이 넘으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신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다가 멈췄다가 오늘 정말 다시금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또 서로를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리는 서로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최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베스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합시다. 베스트. 여러분, 이 베스트 안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베스트의 첫 글자를 보면 B는 blessing, 축복입니다. E는 encouraging, 격려입니다. S는 sharing, 나눔입니다. T는 touching, 접촉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의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살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베스트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블레싱,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같이 합시다. 축복하는 가정.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데리고 왔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세상의 성공보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축복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한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들려져야 할 말이 이런 축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말이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 정죄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자꾸 이렇게 다른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축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에게 여러분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은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그 축복대로 야곱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되었죠. 즉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여러 가지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붙잡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encouraging,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같이 합시다. 격려하는 가정.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행복의 원리라고 한다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수평적인 행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기준 속에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으로 행동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있는 가정은 무엇이냐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 가족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또한 그대로 환영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용납이 있는 가정, 이해가 있는 가정,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때로는 아내가 내가 원하는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행동 한 가지가 그를 용기 있게 하고 힘을 주고 그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분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격려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 구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어렸을 때 수술해서 그것을 고정시킨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언청이로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많이 놀리게 되었고 스스로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울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의 귓전에 말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언청이로 태어났던 앤 구리텔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격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나는 내 편이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격려의 말이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지, 가정에는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그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이 넘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격려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홈커밍데이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다시 한번 그 갈립교에서 예배하는 것, 늘 마음은 있어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다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 싶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누구든지 뜨겁게 환영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는 정죄보다는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예스는 무엇인가? 쉐어링, 나눔입니다. 나눔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것은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함께 나눌 때 그 행복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모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찾아온 어린 아이들을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흘려 보내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시간을 냅니다. 관심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혼자 누릴 때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 그 풍성함이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시간, 함께 대화하는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함께 있지만 각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공동체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쉐어링,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눔이, 대화가,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는 무엇인가? 터칭, 접촉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었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그들과 터치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성경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고 만지는 순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치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접촉,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가족인데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가정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손길 하나, 포용하는, 안아주는 것, 격려하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손길, 그 접촉 하나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든든한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에서 10번 이상의 접촉이 있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즉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접촉이 많을수록 부부가 더 건강하고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접촉이 많을수록 그 안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낳고 저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살다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인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의 삶이 있는 가정입니다. be blessing,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e encouraging, 격려가 있는 가정입니다. s sharing,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t touching, 접촉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베스트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다시금 사랑과 회복이 넘치는 영적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